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져야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면은 안정이 되지 않으면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가 어렵죠. 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은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또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면은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흔들려도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 뿌리 내리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영적인 중심이 굳건해질 때에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굳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이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조건인데 그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굳건하게 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이 자체도 이제 목적이죠.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이고 그것도 수단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려면은 바로 성도들 간에를 통해서 그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점점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으면은 그 그것을 향해서 끌리게 되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면 또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끌리고 그래서 내가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저 사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을 받으면은 저 사람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이 신뢰감이 생기게 되고 그럼 내가 믿을 수가 있게 돼요. 믿을 수 있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마음이 끌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말 그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인데 그 믿음이 붙잡는 그 마음은 바로 사랑의 손으로 붙잡는 거예요.
사랑으로 붙잡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해지려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붙잡을 때에 우리는 사랑의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이 앞에서 나무의 예를 들었는데 나무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죠. 뿌리를 내려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뿌리가 뭐냐? 나무의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일종의 나무가 손으로 그 땅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손으로 내가 이 소망하고 그래서 사랑의 손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것들이 사랑을 통해서 더 이렇게 그 붙잡는 힘이 강해지면은 내가 굳건하게 뿌리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랑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또한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손으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영혼의 양식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지 우리가 이제 건강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마음의 양식이 있는데 그 마음의 양식이 뭐냐? 그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것이 이제 성찬 예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이 본질이 뭐냐? 성찬식에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봤죠.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내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을 또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건강하게 되려면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굳건하게 되려면은 먼저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이 약해지죠. 말 그대로 이게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마치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들게 되듯이 또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또 이제 죽을 수도 있죠.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채워주는 양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이 사람들의 영적으로 또한 정신이 또 마음이 이렇게 병들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진리와 의를 따른 올바른 참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병들은 것,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또 진리를 따르지 않은 그러한 사랑은 결코 이렇게 건강한 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죠. 그런 것은 이제 겉으로 보면은 좋은 음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상하거나 또 뭐 영양적으로 불균형인 그런 양식이 된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은 아주 단 음식과 같은 그런 것들은 뭐 그 자체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달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양적인 균형이 잡혀지지 않아서 그런 것만 먹으면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말 그대로 썩은 것이나 상한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옮기는 그런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이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이죠. 앞에 나무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 안에 심는 것이고 그 생명나무를 심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양육의 과정은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굳건하게 이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나무가 이렇게 굳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자라야 돼요. 식물들을 보면은 아직 어리면은 그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게 제대로 자랄지 잘못 아니면은 잡초나 여러 가지 거기에 쌓여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게 진짜 자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나무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굳건해지고 여러 가지 비바람이나 또 모든 그러한 위험 요소에서 점점 자유롭게 되죠.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건 제일 핵심적으로 이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굳건하게 되는데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식물이 성장하는 경우는 당연하죠. 그냥 햇볕을 잘 받고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예, 예, 비가 오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식물이 잘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말씀의 빛을 받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담비로 늘 이렇게 축여지고 또 그 뿌리의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공급함을 받으면은 이 저절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교회라는 환경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영적인 중심이 내 마음, 믿음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세상은 사실은 척박한 환경이고 말 그대로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서는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러나 그런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바로 이 교회는 그런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환경이란 건 결국 성도들을 통해서 조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그 전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 죽어가는 죽은 영혼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옥토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처럼 이렇게 그 영혼 가운데 생명나무를 심고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심겨지게 되는 거죠. 양육은 이제 그것을 이제 잘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 양육은 어떻게 양육이 이루어질까? 피차 간의 사랑. 12절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양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 자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주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슨 뭐 대단한 자꾸 이렇게 뭐 거창하게 우리가 자꾸 생각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작은 삶에서 내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에게 좋은 걸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줄 수가 있다.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들이 지금까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세상의 편지풍파 환란 가운데서도 정말 그 피난처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래서 잘 자라서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생명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는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은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말 그대로 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란 건 우리가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차별 없이 이게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영혼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대신해서 말 그대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는 바로 그런 일을 하면은 그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선교죠.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사랑 아닙니까? 내가 나하고 별 관계도 없고 또 심지어 우리가 선교할 때는 또 먼 곳에 우리가 이게 선교제를 통해서 선교를 할 때는 내가 얼굴도 모르고 직접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 그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또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런 한 가족으로 또한 대우하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환란이라는 게 늘 당한다라고 할 때 뭐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을 당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환란을 당해요. 환란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 마음이 상처를 받고 결국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건해진 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게 뭐 정신적으로도 병들게 되고 점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회복시키고 오히려 더 이렇게 충전시켜주고 또 그래서 충만하게 되는 마음에 힘을 주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할 때 우리 바로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영혼들이 말 그대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이고 죽음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영생의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우주의 종말 가운데서도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우주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바로 그러한 대환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영원히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또 사람들을 주여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